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고난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걸쳐서 지금껏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시 정지된 형식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를 정부 차원에서 권장사항이 아니라 좀 강압적인 모습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전무후무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목사님 하고 카톡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데 선거 방송할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떻게 앉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몇 대 몇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텔레비전 나오는 화면을 캡처를 해갖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요. 우리 보고는 안전거리 확보라고 해놓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자들은 전부 다 다닥다닥 붙어갖고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눈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시간들을 지내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하이포니카 농법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포니카 농법으로 만국 과학 단락 박람회에 출품을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원래 토마토는 1년초입니다. 그리고 이 1년초인 토마토에는 이 토마토 줄기에는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하이포니카 농법으로 출품한 토마토 줄기에는 12,000개의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유전자 조작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전자 조작은 하나도 없어요. 토마토는 원래 어디에 심죠? 땅에다가 심잖아요. 흙에다가. 그런데 이 하이포니카 농법은 흙에다 심는 게 아니라 미네랄을 첨유한 물에다가, 그러니까 수경 재배법으로 이 토마토를 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분명히 흙입니다. 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인 흙에서 양분을 얻기 위해서 이 토마토가 밑으로 줄기를 뽑고 뿌리를 내리면서 사용하는 열량,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경재배법으로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힘쓰는 그 에너지를 수경재배법에서는 하나도 쓰지를 않고 그걸 온전히 토마토 열매를 맺는 데만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00개의 한 줄기에, 그게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만큼의 엄청난 양의 토마토를 만든다는 거죠. 분명히 흙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흙에서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함께 따르는가 하면 내가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는 난간이나 장애물과 같은 겁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지금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런데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에너지를 써야 나도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부터 우리는 난간이고 그것이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장애물을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반드시 장애물과 난간에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저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는데 너희들이 혹여 저주의 길을 택해가지고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땅에 잡혀가거나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라도 너희들이 잘못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포로된 그 자리,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난간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을 청종하라는 얘기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뭘 검색하다가 얘가 뭐 화면도 안 움직이고 아무리 뭘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리점 찾아가요? AS 센터 갑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 있죠. 뭡니까? 전원을 끄면 됩니다.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먹통이 되면 일단 끄면 돼요. 왜 먹통이 됩니까? 기계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무리하게 무언가를 썼어요. 그래서 얘가 나 살려달라고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계가 원하는 대로 처음에 그 모습으로 뭘 해야 돼요? 리셋을 하면 돼요. 세팅을 하면 돼요. 그 리셋하는 게 뭐예요? 전원을 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난간이 오고 장애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지금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그 전원을 다 꺼버리는 것처럼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일단 멈추고 뭐 하라고요?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청종하는 신앙의 재부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흩어지고 쫓겨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금 모여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되고 고백케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쩌면 1920년대 세계 대공황과 같은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자리,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극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도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기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것 다 끄고, 그리고 듣고자 하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달려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새롭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는요 기적,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표현을 써요. 그게 뭐예요? 표적이라고 썼어요.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표적해갖고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주 정도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7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복음서 4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무슨 복음서라고 그럽니까?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썼다. 그래서 이 3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그냥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왜? 이 같은 관점에서 보는 복음서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다른 관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같아요. 뭐가 같아요? 말씀. 즉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이 같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누구가 하는가 하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계시 전달자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걸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해요. 영어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이 성육신, 이거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계시 전달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속주로 성육신 하시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1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누우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돌아간 뒤에 왜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신을 하셨고요? 헤롯이 죽은 뒤에 왜 유대 지방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똑같이 영접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의 영접은 헬라어 원문은 달라요. 11절의 영접은 파랄람바노라고 써 있습니다.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지금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이 지금 왜 애굽으로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권력에 가진 사람들, 이 시대, 그 시대를 움직이는 권력 집단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했어요? 우리 앞에 지금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의 길에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 그래요? 소도 자기를 키우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데 지금 내가 선민이라고 택한 이 백성들마저 나를 지금 따르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11절에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십자가형으로 죽이기까지 한 것. 그래서 이제는 민족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 얻는 길로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여기서의 영접하는 자는 그러면 아까 11절의 영접과 다른 거예요. 12절의 영접은 람반입니다. 이건 단수예요. 민족 아니면 공동체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민도 택해 보셨고 육신을 입고 예수님도 보내셨는데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민족이 아니라 개인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집단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니까 민족 전체가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을 택하라고 지금 그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 람반으로 인해서 사회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개인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정탐꾼을 도와줬고 그들에게 안전한 길을 알려준 대가로 성읍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때 살 길을 얻습니다. 자기만 살았나요? 라합의 집안 식구들, 형제, 친가, 일가 친척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창가에 뭐 내렸어요? 붉은 줄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두 다 죽임을 당하지만 라합의 집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함을 얻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간수에게 행했던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집은 뭐라고 했어요? 내 가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 가문이 구원을 얻었고, 나 한 사람이 내 가문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한 사람, 나 하나가 믿으니까 나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드는 것, 이게 영접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잘 나타난 게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6장 5절, 6절, 7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종들에게 권면할 때 너의 육신에 눈에 보이는 상전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하든 그리스도를 대하든 너의 눈앞에 보이는 상전을 그렇게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신분이 아니죠. 묵묵히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제일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눈가림하기 위해서 대충대충 일을 하면 나중에 주인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의 일을 다하는데 그걸 뭐 하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못 보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라는 것.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행할 때 그때 영접하는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종된 신분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종된 자리에서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의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이유는 죄와 사탄의 종된 모습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은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간 곧 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먼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예요. 2016년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간한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보면 이 책의 제목을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정한 내용이 나와요. 한 남자가 자동차로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런데 자기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은 자기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날부터 매일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가슴을 쳐요. 내가 조금만 늦게 운전을 했더라면, 아니 내 아이가 내 차에 오기 전에 좀 더 빨리 갔더라면, 아니 그날따라 왜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일찍 퇴근을 했었을까요? 매일같이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가는데 이게 꼭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고 아무리 가슴을 쳐도 죽은 아들은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지옥과 같은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가슴 치고 머리 쥐어박는 나를 바라보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희망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고통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내가 내 아들을 내 차로 치어서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절대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리고는 하는 말이 고통당할 때 내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이 얘기를 하는데 주여 제가 깨지게 해주옵소서. 내가 온전한 이 모습으로 있으면 나라고 하는 그 안에 내가 갇혀 있으면 이 고통이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깨뜨려 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분은 얘기해요. 자기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그 순간에서 모든 희망이 끝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셨습니다. 내 끝자락이 예수님이 은혜의 걸음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뭐라고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어려움이 오고 실패를 당하고 육신의 고통이 함께 찾아옵니다. 가슴을 치면서 밤잠을 못 이룰 만큼의 후회의 시간을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최적의 시간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그때임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영접하는 자의 바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활짝 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 내 말씀을 청종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